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Everyday Sunday, 우리의 매일을 선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즘 계속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들 영과 육은 건강하신가요? 그래서 주변에도 독감이 많이 유행을 해서 주변에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분을 몇 분 보았는데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이 감기의 근원이 주로 세균의 감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균을 차단하고자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세균에 대한 인식을 제가 되돌아 생각을 해보면 저의 성장 과정 속에도 여러 이제 변화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은 사실 세균과 바이러스의 존재 자체에 대해 인식을 못하고 자라나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정확한 그 시기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중학생 때쯤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생물 시간, 과학 시간 이럴 때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미생물에 대해 배우게 된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미생물의 존재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것이 제게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존재했구나 이걸 깨달았는데요.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일종의 결벽 증세 같이 이제 모든 미생물들을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원래 결벽증과는 거리가 정말 먼 성격인데요. 학교에서 이런 위생에 대한 지식들을 이제 듣게 되자 이제 그때부터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화폐, 돈 막 이런 거나 손잡이 이런 곳에 세균이 많다라는 사실을 배우자 저는 이제 정말 긴 시간 동안 버스나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았습니다. 또 돈도 최대한 이제 손으로 잡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만지고 나면 꼭 손을 씻어서 그 보이지 않는 세균들을 다 털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엄마는 좀 어이가 없어 하셨죠. 너의 방부터 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이 지나서 이제 20대 후반이 되고 30대가 되자 비로소 그런 증세로부터 벗어나게 됐습니다. 세균이 좀 묻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제 경험적으로 깨닫고 이제 어느 정도 내려놓게 된 거죠. 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였지만 어쩌면 우리 인류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과학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생물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세균 이런 작은 미생물들이지만 이들이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다를 깨달은 것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제 바로 몇 년 전에 온 세계를 덮친 코로나19가 있었죠. 이제야 그 영향으로부터 좀 지나왔지만 이 작은 바이러스가 얼마나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크게 뒤집어 놓았는지를 온 인류가 정말 함께 뼈저리게 깨달은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세균과 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어쩌면 기독교와 비기독교인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이 죄에 대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죄의 존재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인데요. 앞선 본문에서는 유대인 또 이방인의 그 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교를 하고 있고, 또 그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앞의 본문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율법을 맡은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이방인이든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본문은 시편의 구절이 인용한 것인데요. 바로 시편의 14편 또 53편 이 두 시편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 의인이 있는지를 찾아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더러운 자이고 선을 행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이 인간에 대해 내린 단호한 명제입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 앞에 홀로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이며 그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죄에 대해서 로마서는 조금 더 자세한 묘사를 하는데요. 그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목구멍과 혀, 입술, 발 모든 곳에 독과 저주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거짓과 악독을 쏟아내며 결국 파멸과 고생에 이른다라고 말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선셋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라면 아마 첫 번째 명제,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에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기는 한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내가 그래도 저렇게 저주와 파멸을 부르는 죄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소 좀 과하게 느껴지는 이 본문을 빠르게 지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이제 그 다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로 넘어가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죄는 바로 우리의 존재가 복음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인간의 죄를 깊이 파고드는 것도 결국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의의 복음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빠르게 그 복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이 본문에 머물러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그 절망의 깊이를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그 깊이를 깨닫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바울이 열거한 그 죄들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깨닫고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 어떠신가요? 이 선셋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이제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더 알아가고자 찾아가고자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도에 들어서게 되었는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그분을 아는 지식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갈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알기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향한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깨달으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인간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또 이 말에 저희가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고 그 안에 선한 일들도 존재하지 않는가
반론하게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루 종일 수고해서 경작하는 그 인생의 모든 일들, 또 어쩌면 기독교 기업은 아니지만 선을 행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안에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죄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햄버거를 먹고 짜장면을 먹는 이 모든 일상이 다 그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햄버거를 먹는 행위가 죄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많은 일을 행하고 또 그것이 선해 보인다 해도 하나님과 무관하면 그 본질적으로 결코 선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포장해도 그 안에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정말 그 선한 것에도 분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치들,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진정한 구원과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고 이 세상에 선해 보이는 것들도 결국 하나님의 선함의 그림자일 뿐이며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곳에는 결국 그 끝이 죄와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악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네, 우리가 앞서 다 읽었던 그 구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인간은 모든 그 죄의 뿌리를 가진 원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 우리는 언제나 우리 깊은 곳에 죄와 어둠이 솟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말 이 세상을 보아도 이 성경 구절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뉴스에 들려오는 그 정말 많은 세상의 일들을 들어볼 때 우리는 절로 탄식하게 됩니다. 이는 죄가 장성하여 사망의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목구멍, 혀, 입술과 입 이렇게 언어와 관련된 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언어와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거짓인지 진리인지, 살리고 세우는 말인지 죽이고 낮추는 말인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죄를 방치할 때 그 씨앗으로부터 사망이 자라나서 결국은 그 큰 사망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를 자신을 정결케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한 가지 명제를 마음 깊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가장 기초적인 진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이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이 모두 이 한 가지 사실, 우리는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진 죄인이다라는 사실 위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조금 선해 보여도, 좀 괜찮아 보여도, 학식도 높고 예의도 바르고 또 자존감도 높은 그런 타인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 그런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 깊은 곳에는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에게는 그 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종종 까먹기도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를 이 죄 가운데 건지신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복음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긍휼한 마음으로 이 복음이 필요한 이 세상 가운데 그 빛의 통로로 함께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의 사랑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를 어떠한 죄 가운데 건져주셨는지,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 크기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주 앞에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의로 불러주셨으니 이 죄가 얼마나 어둡고 무서운 것인지를 기억하며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스스로 매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너무나도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 탄식하며 기억하며 중보하고 또 빛의 통로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찾아가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새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